분모는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 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 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큰숙한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7월 16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1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성벽과 성문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양문, 어문, 옛문, 그리고 골짜기 문까지 이제 이렇게 세워졌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골짜기 문에 이어서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갓 문 이렇게 세워집니다. 정말 많은 문들이 세워졌는데요. 문의 이름을 보면 대략 이 문이 어떠한 문이겠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문도 있고, 전혀 알 수 없는 문도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문을 포함해서 이제 간략하게 각 문이 어떠한 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은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될 제물로 드려질 양들,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어문은 이제 바다나 강에서 잡힌 물고기가 성읍 북부에 있는 그 어시장, 그 어시장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이죠. 그리고 옛문은 말 그대로 옛 성읍의 문으로서
가장 오래된 문이 바로 옛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문은 이제 골짜기와 연결되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골짜기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그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문은 이제 각종 오물과 뭐 인분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곳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그런 각종 오물과 인분들을 이제 나눴던 것이죠. 샘문은 샘물가로 거는 문입니다. 그리고 수문은 이제 포로기 이전 이제 기혼샘이 바로 앞에 있었던 그 기혼샘 바로 앞에 있었던 문으로서 거기에 들어갈 때 기혼샘으로 갈 때 이제 사용되었던 그런 문입니다. 또 마문은 기마대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인 것이죠. 그리고 동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의 동쪽에 있는 정동쪽에 있는 문으로서 이제 성전 입구와 연결되는 그런 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밑갓 문은 이제 점호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점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죠. 점호. 이제 그래서 이 한밑갓 문 앞에 있는 그런 광장에서 성전이나 왕궁을 수비하는 그 수비대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조회를 하거나 또 뭐 점검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성문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글로만 보면 또 그리고 말로만 또 들으면 머릿속에 잘 남지도 않고 또 굉장히 좀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과 성문들의 지도입니다. 지도의 위쪽이 이제 북쪽이죠. 북쪽.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은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됩니다. 오른쪽의 위쪽, 즉 이제 북동쪽이죠. 북동쪽을 보게 되면 양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문. 가장 처음 만들어졌던 문, 양문. 성경에서는 이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 그 왼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어문, 그 옆에 옛문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화살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이제 골짜기 문이 나오죠. 그리고 더 내려오면 이제 분문이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샘문, 더 올라가면 수문, 그 위에 더 올라가서 마문, 동문, 한밑갓 문, 그리고 다시 양문까지 성벽이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문으로부터 옛문 바로 전까지가 이제 북쪽 경계가 되는 것이고, 옛문부터 분문 전까지가 이제 서쪽 경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문부터 수문 전까지가 남쪽 경계가 되는 것이고, 수문부터 양문 전까지가 이제 동쪽 경계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성문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누구누구의 집, 뭐 누구 집, 이렇게 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 또 28절부터 29절, 또 30절부터 31절, 이렇게 세 부분에서 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데 왜 집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지도로 보시면 그 수문과 마문 사이에 보면 이제 오벨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좀 옅은 글씨인데요. 오벨. 이 오벨이라는 단어는 이제 언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덕. 그러니까 지도의 오른쪽 부분, 즉 이 성의 동쪽 경계는 언덕이었습니다. 언덕. 그래서 이 언덕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주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부분의 성벽 공사,
이제 동쪽 경계의 성벽 공사를 이 동쪽 경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각각의 집 소유자들에게 그쪽 경계의 공사를 맡긴 것이죠. 그 각각 그 본인들의 집에 있는 그 구역, 그곳에 성벽을 그곳을 세우라고 그들에게 이제 맡긴 것입니다. 네. 지도로 보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그냥 말씀만 읽었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그 성벽과 성문의 규모가 정말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어떤 한 개인이나 아니면 한 지파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한 지파가 이것을 하려고 했다면 한쪽 경계면도 완성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백성이 연합하여서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것을 성취되었었겠지만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의 연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 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큰 숲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전성도가 연합하여 이루어내셨을 것입니다. 전도 축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행복동산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절대 혼자서는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님들 한 사람이 정말 한 영,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각자의 자리에 섬기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 간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증거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그 구원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 나 혼자 잘났다고 소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신의 죄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합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온전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연합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근습가족 모두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느헤미야도 3장의 그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성벽과 성문을 세워 나가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진행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었던 성벽과 성문의 규모를 보니 이것은 정말 어떠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한 지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정말 온전히 연합할 때 하나로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과 성문의 재건이 온전하게 정말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각 사람이 온전히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감싸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